3.1절 삼위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믿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국 속담에 하루가 기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기쁘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이 기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기쁘려면 새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단은 예수 믿으면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즐거움은 첫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재능대로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떠나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남겨야 하는데 주님은 손해를 안 보고 남길 사람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5달란트 받았을까? 세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생각이 납니다. 윌리엄 캐리는 제화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제화공이 뭡니까? 구두 만드는 사람.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 후에 인도 총독이 주최하는 연회에 부름을 받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맞은편에 앉은 장교가 큰 소리로 캐리에게 당신은 과거에 제화공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에요 장교님. 저는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캐리가 자기처럼 무능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써주신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리는 자신이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선교를 충성되고 헌신된 것으로 보지만 정작 캐리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일 뿐이라고. 이처럼 사랑은 즉시 바로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남녀간에도 사랑할 때는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집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 열등감도 없습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니까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다 가지고 가서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이윤은 뭐냐? 바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1장에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은 자기 죄를 보는 것이 기름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 죄를 많이 보는 사람. 그래서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학벌도 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나갈 때도 영국 교회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면서 파송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옥스포드 대학 출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선교지에서 해냈습니다. 큰 대학도 세웠고 성경을 16개 언어로 번역했으며 영국령인 인도에 도덕적인 씨앗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돈 많고 학벌 좋다고 5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내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상을 주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둘째로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세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494년 어느 여름 새벽에 이탈리아의 한 영주가 혼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나무 화분에다가 막 정성스레 조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주는 그렇게 애쓴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수고를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자신은 이 정원을 너무나 사랑하며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자기의 직무이기 때문에 보수나 돈과는 상관없이 기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주는 그 젊은이의 말에 감동해서 그가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입니다. 억지로 남이 시켜서 눈치 보여서 체면 때문에 일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충성했는지는 즐거움에 참여했나 안 했나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어 5달란트를 남겼어도 주인의 즐거움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영적 직분의 열등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세계 선교를 하고 부흥을 시켜도 그것은 작은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 캄캄하게 있을 때는 그 뱃속이 전부인 줄 알다가 세상에 나와서 자랄수록 모든 것이 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이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우주를 알게 되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이 별 하나를 연구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5달란트 열매를 맺고 세계 선교를 해도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극히 작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지만 충성할 때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집살이, 부부, 자녀와의 관계에 충성해야지 시댁의 재물, 남편의 지위, 자녀의 성적에다가 충성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위나 돈과 권세를 남의 것으로 여길 때 나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사랑해서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상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이 없다면 아직도 죽을까 아플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지위와 권세, 돈에 집착하고 내 자식, 내 돈 하면서 욕심부리고 이윤도 열매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니까? 나처럼 무능한 자를 써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기신 일에 충성하십니까? 둘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참여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의 잔치입니다. 18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6절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18절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에서 한국말로는 똑같이 가서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의 뜻은 아주 전혀 다른 가서입니다. 16절에서 가서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18절에서는 섭섭해서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감정적으로 이탈한 행동, 그러니까 이탈해서라는 뜻이 지금 가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한 품삯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품삯을 한꺼번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인데도 5달란트, 2달란트하고 비교를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이 준 돈을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까지 받으니까 더 못 살겠습니다. 자기는 주인님에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칭찬까지 받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지셨나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주인더러 막 굳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해댑니다. 굳었다는 것은 완강하고 냉정하고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한테 조금밖에 안 줬으면서 무슨 이윤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막 공부를 시켜줬냐, 나한테 부모가 돼서 유학을 보내줬냐, 직분을 주었냐, 나한테 투자한 것도 없으면서 무엇을 거두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막 쟤들은 많이 주었으니까 거두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아주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두렵다고 불만을 해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아서 생각은 많습니다. 큐티할까 청소할까 장볼까 계속 생각하다가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서 장사를 해도 망할 걱정부터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다고 생각해서 비교하고 섭섭마귀하게 사로잡혀서 복수심으로 한 달란트 더러워서 안 쓴다. 내가 벌어서 산다 하면서 파묻었을 것입니다. 파묻어 놓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사느라고 인생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자식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힘으로 달달달달 볶아대서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할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번 것도 없고 수치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늘 감춰두기만 하니까 허세가 많고 비밀이 많고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또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적 열매를 내고 있는데 자기는 열매도 없이 주님이 주신 것 1달란트만 받으세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이렇게 따집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인인 신동엽 씨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닮고 싶은 동료 연예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임성훈 씨는 물 흐르듯 진행을 하는 데다가 각 프로그램마다 그 성격에 맞는 말을 구사하는 사람이다. 김용만 씨는 안정감이 있다. 그는 수많은 사람과 인터뷰하면서도 개인의 개성을 잘 찾아내고 어떤 사람들과 있어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유재석 씨는 상대방을 돋보이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는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하게 칭찬해주는 사람이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각각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은 상대방을 받고 이겨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쌓은 장점이어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남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주인을 비판하며 남을 탓하고 원망해도 별 탈 없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잘 살아가는 듯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과 결산할 때가 옵니다. 적게 받았다고 받은 게 없다고 주님께 섭섭해서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립니다. 다른 지체가 칭찬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주님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다가도 금세 죄에 익숙해집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바람을 피운 뒤에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괴로워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다른 여자하고 살림 차리고는 부인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변명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나중에는 믿는 사람들은 속이 좁다고 욕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죄의 즐거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잘 믿는 것 같다가 고난이 끝나니까 성경책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도 잘 살 수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부자 청년을 양육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사람도 양육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판단을 받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니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됐을 것이 아니냐. 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달란트 안 쓰고 묻어둔 것을 주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중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봉사에 대한 상급은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청지기의식을 가진 데 반해서 적게 받은 사람은 부자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영육간에 고통스럽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직장과 돈을 잃게 되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댑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집착하니까 그것을 잃으면 이를 갈면서 슬프게 울며 힘들어합니다. 영적 봉사의 기회를 하찮게 여기면서 활용하지 않으면 점점 그 은사를 상실해 가다가 더 이상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봉사하다가 힘들어서 지쳤습니까? 이제는 좀 쉬겠다고 그 일을 안 하면 이제 그 은사는 점점 상실해 가게 됩니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세상은 줄수록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줄수록 풍성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언제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무능함을 알고 자신이 주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받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날마다 원망하고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탓하기만 합니다. 혼자 외롭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불륜으로 가고 도박으로 가고 폭력으로 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있는 1달란트 빼앗길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곧 결산의 때가 오면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늙도록 부하고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행복을 쫓으면 불행해질 뿐이지만 거룩을 쫓으면 행복도 덩달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시 순종해서 이윤을 남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종의 변명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상처와 열등감으로 파묻었던 주님의 은혜를 꺼내어서 나와 남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